사도행전 24장 24절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는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장차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세요. 사실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장래의 문제죠. 내가 현실에서 죄로부터, 죄된 삶에서, 죄된 행위에서 구원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장차 올 심판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도잖아요. 예수를 믿는 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않죠.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벨리스는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안 두려워할까?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을,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내가 다니는 교회, 나의 출신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악을 행했다면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뜻이에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건 안 믿었건, 내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나는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두려워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두려워하라 해도 별로 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분을 그 날이 올 때까지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만큼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사람이 없는 거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면은 심판날에 두려울 필요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두려워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실 심판에서 용서를 받지 않고 심판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심판을 우리가 거론할 때는 반드시 율법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이런 심판을 언제 하냐면은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바울은 심판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는 허무맹랑한 심판이 아니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가?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안 돌아보고 늘 세상만 바라보고, 이런 뇌 구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미 있는 뇌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치나 사법에 있어서 두 개의 잣대를 사용하잖아요. 우리 편은 봐주고 다른 편에게는 냉정한. 사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한테는 좀 혹독해야 되고 남한테는 관대해야 되는데 반대로 나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혹독한 세상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의 잣대를 나한테는 정확하게 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은혜의 잣대를 좀 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의무가 있지 그 사람들을 정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베드로는 심판의 순서를 정해놓기를 먼저 우리가 심판을 받고 먼저 교회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순서를 정해놓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기도 하고 요셉 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6장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이 어떤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한 그런 환난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곧 요셉의 집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냐면 지금 심판이 있죠. 심판의 결과는 환난이에요. 환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집에 불이 붙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앞두고 이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본인들을 향한 불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심판이 타국에 대한 심판이라고만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주변의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우리가 영존하고 행복하고 그렇게만 심판을 이해했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집을 심판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의를 순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18절에 하이실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날이 자기한테는 엄청 희망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날은 교회가 망하는 날인데 세상이 망하는 날이고 교회가 망하는 날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망하더라도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내가 구원받는다면 내가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은 같은 잣대로 내 식구니까 봐주고 남의 식구니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게 세상은 그들의 양심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법으로 판단을 받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교인 개개인의 심판과 교회의 심판은 달라요. 그 교회가 심판받으면 그 교인 개개인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는 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난이 됐든 요셉의 환난이 됐든 이거를 한 개인의 신앙적인 문제로 생각해 버리면 내 죄만 보게 돼 있어요. 내 죄만. 이게 복음은 물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의 참 중요한 부분인데 6,000년 동안 내 개인 한 명 살리려고 6,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게 아니고 우리라는 교회라는 단체를 살리려고 6,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죄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죄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심판받는다는 거는 교회의 죄를 심판받는 거예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경찰이란 단어가 경찰관 한 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경찰을 뜻하듯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교인 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인을 다 뜻하는데 그 교회가
공의를,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끔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예전에 TV 드라마에서 한 여성 대통령 후보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겠다 그 말을 인용해서 썼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 날을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래서 교회가 자기 상태를 못 보는 상태에 지금 이르는 거잖아요. 야곱의 환난은 개인적인 환난, 개인적인 고뇌, 개인의 죄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교회적인, 마치 에스겔서의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죄로 탄식한 게 아니고 교회의 죄 때문에 탄식한 사람들이다. 정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공정한 저울추를 써야 된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죠. 공정한 저울추. 그 다음에 심판의 목적은 법을 안 지킨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권력이 있어야 되죠. 힘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정의 여신은 법대로 판단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의 능력이 있죠.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울 4개 있고 칼 4개 있어요. 그는 가장 더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게 공정한 자태라고요. 이게 정의고 이게 공의라고요.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건 내가 아는 사람인지 내가 모르는 사람인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모두 똑같은 잣대로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왜 공의롭냐면, 이 사람은 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를 못 믿는 사람이고가 아니고,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심판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순서인데, 출애굽기 4장 22절로 26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모세가 지금 출발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프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프라가 피남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기 아들을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아마 시보라 때문에 주지 않은 것 같은데, 시보라가 반대를 해서 주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와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하잖아요. 왜 가라가 본인이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왜 본인이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요. 지금 모세는 애굽에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목적이 뭐냐면 애굽을 심판하러 가요. 출애굽기 4장에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 바로 전에 한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지금 심판을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호교를 하려고 모세를 보낸 게 아니고, 애굽 안에 있는 우리 백성 내놓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내놓을 거잖아요. 안 내놓을 거니까 미리 심판을 해서 심판을 통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에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자가 있고, 역으로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대상이죠. 애굽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면 모세가 지금 애굽을 심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심판의 자격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서 가는 사람이 법을 안 지켜. 할례를 안 줬어요, 아이를. 그러면 하나님은 동일한 잣대를 대는 거예요. 모세야, 네 아이 할례를 안 줬네? 너는 죽어야 돼. 너 사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아도 사형이듯이 모세가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안 줘도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거 공평하잖아요. 너는 나를 잘 믿으니까 너는 봐줄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니까 좀 봐주십시오. 말도 안 돼. 하나님을 정말 다른 신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니까 더 호도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직접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제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실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수행원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바로 소돔을 가야 되는데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왔으면 그냥 소돔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되잖아요. 왜 근데 아브라함을 굳이 거쳐서 가요?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니까요?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고요. 아브라함이 교회입니까? 아브라함은 교회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체로도 교회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백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교회의 대표자라고요. 민족의 대표자라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녀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심판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게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심판받고 있다, 내가 조사받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라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창세기 18장 1절은 날이 뜨거울 때라고 표현해요. 날이 뜨거울 때에 세 사람이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행객인갑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여행객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뜨거운 날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가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남들이 막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칭기스칸의 법에 여행자를 돕지 않으면 그 형벌이 어떻게 되죠? 사형이죠. 왜 사형을 시키냐? 여행자를 돕지 않으면 그 여행자는 죽을 수도 있는, 백에 하나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음식이 떨어지거나 뭐 의복이 떨어지거나 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만약의 경우 죽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여행자들은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은 그런 그리스도인 정신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이 사람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 행위가 마음으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행함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자, 롯을 구원해 주는데 롯이 단지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구원해 준다면 그것도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롯도 심판을 하는 거예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은 소돔이 너무 악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밖에서 경야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들의 재산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심판에 합격한 거죠. 그날 밤 쳐들어왔던 소돔 사람들에 의해서 소돔 사람들은 과연 주고 마땅하다는 걸 자기들 스스로 증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때 누가 너희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묻겠잖아요. 그럼 재판장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롯이 의롭고 공정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롯과 우리가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의에 있어서 성경의 기준에 부합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판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다. 사사기서로 갑시다. 19장에 레인이 이렇게 가다가 기브아에서 하룻밤 묵어 가려고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노인이
일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을 영접해요. 상황이 꼭 창세기의 소돔성에 있는 롯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 성에서 벌어지는데, 소돔은 다수가 범죄했기 때문에 소돔성 전체가 당연히 망하는 거고, 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기부하는 소수의 불량한 몇 명이 사고를 친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이나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싸움에서 두 번이나 졌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심판받아야 될 베냐민 지파가 심판 안 받고 왜 이스라엘이 피하는가? 달리 말하면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심판의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나중에 베냐민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조정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먼저 몇 명 쓰러지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600명을 남겨놓고 거의 전멸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소돔에 불이 내리려고 할 때 의인 롯과 그 자기 가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근데 지금 그 기브아에는 선을 행한 에브라임 지파 노인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면 누가 위험해요? 레인을 영접한, 아무도 레인을 영접해주지 않는데 유일하게 레인을 영접한 한 명의 에브라임 지파 노인이 있잖아요. 성이 공격당하면 그 사람이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 전에 반드시 의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심판을 한다? 심판의 목적이 악인을 없애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가 아예 죽어야 되냐?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리려고 바로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들이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장자들이 사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이유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태로 놔두면 교회까지 멸망하니까.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에는 항상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만 있었으면 심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왕이 있었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나고 제대로 된 심판이 되었을 거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되는 게 사사시대니까 사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사기 19장부터 읽어봐도 사사가 등장해서 뭐 재판을 하거나 그런 거 못 봤죠.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은 다 외부 적과 싸우는데 특화가 돼 있죠. 다른 나라들 쳐들어와서 백성을 괴롭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사는 사사인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들. 근데 지금 내부 내전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내전인데 내전은 사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보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백성들은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됐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연합했는데 모압과 미디안이에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때부터 이제 지도자들을 태양을 향해서 매달고, 바알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매달고 이미 가담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서 심판에서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비느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으로 심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분명히 25장 1절에서는 모압 여자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17절에서는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하죠.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함의 고시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전후 관계를 좀 생각해 볼 때 미디안에서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바알볼에서 백성이 죽은 건 먼저 교회에 대한 심판이죠. 미디안은 심판의 대상인데 미디안이 먼저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았죠. 순서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 심판이 끝나니까 미디안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모압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신명기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괴롭히지 말라 했고 싸우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네, 이제 민수기 3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래서 자꾸 모압을 원수화시키지 않고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미디안을 심판으로 대상을 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이스라엘에서 어떤 모압도 죄를 짓고 미디안도 죄를 짓는데 모압의 죄는 용서해주면서 왜 미디안의 죄는 용서 안 해줬는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매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원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리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을 심판하는 목적이 뭐죠? 지금 바알보올의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면 발람 때문에 일어났죠. 민수기 31장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르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했느니라. 바알볼에게 가담해서 24,000명이나 죽었잖아요. 그 24,000명이 죽은 원흉 그들이 범죄해서 죽었지만 그 범죄를 누가 유도했냐는 거죠. 발람이 유도했죠. 그럼 당연히 공의로운 심판이라면 먼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에게 제사 드린 죄로 죽었다면은 교회에 대한 심판이 끝난 거잖아요. 교회에 대한 심판이 이것도 100% 제대로 했으면 다 소멸인데 중보자인 비느하스 때문에 그나마 용서받을 사람 용서받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대한 심판이 끝났으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세상의 왕 사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미디안을 심판한 이유는 발람이 미디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지금 이런 예들 가령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 아들은 싹 흩어졌죠.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본인들의 믿음이 달아보니까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게 심판이죠. 그래서 한번 심판을 겪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었네.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을 미리 좀 당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줘서 이런 심판을 겪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조사 심판을 5차례에 걸쳐서 최후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이 한 번밖에 없죠. 근데 교회는 여러 차례로 나눠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유리하죠. 기회를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시험을 보는데 연습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보고 시험 보는 사람하고 몇 번씩 풀어보고 시험 보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출제 경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 한 번 안 풀어보고 한다? 60점 넘기 힘들걸요? 근데 문제를 계속 풀면은 60점 넘잖아요. 먼저 교회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교회를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시켜서 심판한다. 결론은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은 너무 좀
점수가 약하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도 우리가 과연 이런 자기가 될까? 그 문제를 가지고도 많이 기도를 합시다.